자, 이번 주 말씀은 바예히. 네. 그리고 그가 살았다. 우리 28절에 우리 번역에는 거주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살았다라는 우리 생명, 살다라는 뜻이에요. 바예히. 네.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이 창세기 마지막이에요. 12번의 말씀이 마지막. 여러분 다 베레시트부터 시작해서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자, 혹시 12개를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바예셰브 이게 이제 거주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 아버지가 살던 땅에 우거하던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게 바예시에버 했죠.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그때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더라 해서 이제 팔려가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미케츠 종말에 후에 이 만 2년 후에 요셉이 갇혀 있는데 꿈 해석을 해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서 요셉을 불러오는 얘기죠. 그게 미케츠. 그 다음에 바이가시, 지난번에 바이가시 유다가 베냐민이 종으로, 그죠? 은잔이 발견되어서 종으로 남게 될 그 시점에 그 위기에 유다가 요셉 가까이 나아갔어. 바이가시 가까이 나아갔어. 요 세 개가요 거의 오늘까지 해서 종말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이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인류의 시작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 계셨지만 그런데 창세기가 종말을 또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이번 주 그리고 지지난주 미케처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기근 얘기가 종말의 환란 얘기라고 그랬죠. 이 종말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마지막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가장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동사가 어려운데 제가 뭐 히브리어를 다 가르칠 수는 없고 저도 모르지만 이 바예히라는 단어는 좀 기억을 하는 이게 왜냐하면 뜻이 생명이에요. 성경은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생명인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생명으로 가득 찬 이 생명이라 뜻하는 동사가 하야 동사예요. 그냥 하야는요 존재하다. 우리 영어로 be 동사 알죠? 존재 동사가 그는 하야라고 이거 똑같아요. 발음은. 근데 이 하야는요 하야로 읽으면 안 돼요. 하야. 이 목소리를 내는 하야, 가래 소리를 내는 하야예요. 이 하야는 살다, 재생시키다 뜻이 이렇게 많아요.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게 하고 구원하신다. 또 완전하다. 굉장히 중요한 이 하야 동사가 오늘 바예히 할 때 그가 살았다 할 때 이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하예이 사라라는 토라 보셨죠? 사라의 삶, 향년은 127세라. 그것도 이 하예이 사라, 이것도 사라의 삶, 생명.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마임 하임이잖아. 이 하임도 생명이란 뜻이에요. 살다, 여기서 다 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누구를 만들었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와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는 이브. 이브는 전 히브리어 관련이 없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근데 하와라는 단어를 우리는 하와 이러지만 히브리어로는요 하바예요. 와로도 발음되고 바로도 발음되는데 하와 하바는요 생명을 주는 자. 누가 지어줬느냐? 하와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산자의 어미란 뜻으로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란 뜻으로 하바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자, 생물 살아 숨쉬는 걸 우리가 뭐냐? 네페시 하야라 그래요. 네페시가 숨쉬는 거. 숨이 붙어 있다, 숨을 쉰다. 이게 네페시 하야예요. 자, 이렇게 하야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뜻에도 하야라는 오늘 이 제목이에요. 자,
우리 28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우리 번역에 이 바예히를 거주하였으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 살았으니. 야곱이 애굽 땅에 이제 요셉한테 가서 산 날이 17년을 요셉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오늘 제목은 바예히 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28절 한 절만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 뒤로 바로 뭐야? 죽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 뒤에 죽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28절을 만약에 히브리어로 본다. 여러분 읽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바헤히 야코 바 에레츠 미츠라임 샤바 아스라 샤나. 야곱이 어디서? 애굽 땅에서 17년을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요. 베레시트 태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끝나요? 창세기 애굽에서 끝나요. 그죠? 애굽에서 17년을 살고 여기서 50장까지 끝나요. 그리고 출애굽기 시작하는데 다시 애굽에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50장까지 창세기가 어디를 향하냐? 애굽을 향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서 그곳에서 야곱이 17년을 살았다 이 얘기예요. 우리 아까 제가 바예히 하면서 하예히 사라, 예전에 창세기 23장 기억나시죠? 사라의 향년은 127세라는 그 부분이에요. 자,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보면요. 우리가 1절,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1절, 2절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보세요. 사라의 삶을 얘기하면서 단 한 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딱 한 절만 얘기해요. 그 다음 뭐예요? 2절부터 그 장 끝까지는 사라의 죽은 후에 사라를 매장한 묘지를 사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러면 성경은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아브라함이 내 여동생입니다 해서 바로에게 뺏기고 아비멜렉에게 2번이나 뺏기고 그런 얘기가 사라의 일생이에요. 그리고 90세에 겨우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 그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 90세에 이삭을 낳았다. 그 이삭이 컸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사라의 일생이에요. 근데 단 한 절로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그리고는 다음 절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산다는 얘기는요. 죽음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살았다 하고 바로 죽는 얘기 그리고 죽음 후에 이 얘기를 하는 거. 오늘 야곱도 똑같아요. 보세요. 3절에서 20절 사라가 죽은 후에 묘지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부자지만 단 한 평의 땅도 안 샀는데 이 묘지만 산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위하여 가나안 땅 마모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더라. 마모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산 거. 이게 사라의 삶이에요. 이상한 사라의 삶 이러면 사라의 일생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 오늘 바예히도 야곱의 삶을 얘기해요. 28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러면 야곱의 삶이 생각해 보세요. 147년 동안 야곱의 삶이 어떤 우리 인간들의 삶보다 파란만장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리브가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웠어요. 그죠?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나오는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고 나중에 장자가 되기 위해서 팥죽을 팔고 그죠?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샀죠. 사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원래는 에스에게 줄 축복을 리브가가 야곱과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속인 것처럼 해가지고 받고 그리고 우리가 도망갔다고 하죠. 사실은 떠난 거지만 그죠? 하란으로 가서 20년을 라반을 위해서 양치기 하다가 아내 4명을 얻어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형을 만나야 되는데 무서워서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천사와 기도하고 그죠? 씨름하고 다리가 허벅지 관절이 절고 그리고 가서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겨우 세겜 땅에 왔는데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딸이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베델로 올라가자 다 그저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헤브론으로 자기 아버지가 살던 헤브론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서 사는데 바예시에보이 뭐예요? 요셉이 양치는 형들에게 세겜에 갔다가 팔려가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 자기 아들 유다는 아들이 또 둘 죽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파란만장해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끝. 사는 거에서 딱 한 절. 그리고 29절에 바로 뭐예요? 죽을 날이 가까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다 바의 희라는 말은요 죽는다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죽는 게 끝이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리고 48장 그 다음 몇 절 뒤에는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게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자 야곱이 살았고 죽을 날이 가까웠고 병들었고 자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과 똑같이 가요. 그리고 48장 2절에서 끝까지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요.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한 일들을 얘기하는 그게 뭐야? 자녀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묻혔다. 그 다음에 요셉도 죽었다. 이게 오늘 본문 다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절만 더 앞으로 올라가서 2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어디서 많이 본 단어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짓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한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하나님이 베레시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내리신 첫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히브리어로 하면요. 바이레브 둘 다 바이레브네. 바페레브 바이레브. 파라가 뭐냐면요. 굉장히 결실이 많은 거. 막 이렇게 우리말로는 생육 번식 비슷한데 결실이 많다. 라바는요 막 숫자가 늘어나는 거 증가하는 거 이거거든요. 파레브 파이레브 파레브 이파레브 바이레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창세기에 나온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27절에 똑같이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건너갔는데 17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매우 뒤에 매우드란 거는요. 파레브 바이레브 이 매우드란 건 많이 아주 많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이라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글씨는 몰라도 이 빨간 글씨 똑같죠? 그죠? 페레브 레브 요거 페루 레브 요거 똑같죠? 그 다음에 창세기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페루 레브 똑같죠? 이게 어디 가느냐? 이렇게 해서 바로 출애굽기 다음 주에 우리가 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그때는 한 단어가 더 붙어요. 매우 굉장히 번성했다. 굉장히 많았다. 그렇지만 그거는 꾸며주는 말이지만 어쨌든 페루 바이레브 굉장히 생육하고 강하여졌다. 번성했다. 이 얘기가
출애굽기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우리가 요즘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풍조는 어떻게 보면 창조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물론 우리 숫자도 중요하고 우리 삶의 풍성함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이 맥락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27장 28절에는 바예히 살았다 그러고 2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울 때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 한 구절에 우리말로는 안 보이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여러분 히브리 단어 중에 끝에가 나 이거는 뭐냐면요. 이 단어가 난데요. 여기 표시가 안 나네. 임나, 쉼나, 알라. 이건 나가 뭐냐면 제발. 이 노년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청을 해요. 내가 청하노니 우리는 번역을 청하노니인데 제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이거예요. 이 은혜를 입다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홍수전에 그 단어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뭘 위해서? 지금 너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그 아브라함이 누구죠? 엘리에셀 종을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올 때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하게 그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이거는 맹세하는 거예요. 허벅지 아래에 넣고 심나 넣고 뭘 맹세하는?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내가 죽거든. 우리가 나이 들면 다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저희 할머니도 한 죽기 돌아가시기 20년 전부터 죽음의 옷을 준비하고 늘 죽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죽거든 어디에 묻어라. 뭐 내지는 내가 죽거든 이 옷을 입혀라. 이 수의를 입혀라. 그런 것처럼 내가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엄청난 단어예요. 왜? 애굽에서 죽으면 애굽에 장사해야 되는데 왜? 가나안 땅 어디? 막벨라 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기 때문에 내 뼈를 가나안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게 맹세를 해야 돼요. 왜 맹세를 시킬까? 그냥 말하면 요셉이 안 할까? 아니요. 요셉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했어요. 왜 근데 맹세를 시켰을까? 왜냐하면 애굽에서 죽으면 애굽에서 장사해야 되잖아요. 바로에게 그 허락을 얻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맹세를 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바로에 가서 말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나안에 묻어야 됩니다라는 걸 이게 정치적으로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가정적으로 내가 맹세했다 이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맹세를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 바로 앞에서도 말할 수 있도록 확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맹세한 게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는데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자. 우리 가나안 아까 했죠. 하예의 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49장에 나와요. 야곱을 요셉이 가나안으로 그죠? 장래 얘기가 나와요. 40일 동안 향처리를 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향처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가 모리약을 그죠? 시신의 발을 향을 가져갔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한 번 바르지만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미라를 만들어요. 썩지 않게. 애굽 사람들은 이 시체가 썩지 않아서 불멸을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에서 일단 죽었기 때문에 애굽의 장례대로 하는 거예요. 향 처리를 하는데 40일이 걸렸대요. 어떻게 처리해야 40일 동안에 그 몸이 썩지 않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70일 동안에 애곡을 하고 장례를 어디로 가냐? 그걸 메고 가나안으로. 어쩌면 그 애굽에 이집트의 그 시신 처리하는 게 그 당시에 가나안으로 가려면 그 뜨거운 날에 시신을 하루만 메고 가도 썩어버리잖아요. 향처리를 했기 때문에 썩지 않고 갈 수 있는 그것도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 굴은 49장 3절
30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절 이거는 야곱이 하는 얘기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 막벨라 굴에 누가 있는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기가 레아도 거기 묻은 거. 그럼 라헬은 어디 갔어요? 오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길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장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 얘기.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이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레아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은 것을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들의 본향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야곱은 가지도 못해요. 죽어서 간 거예요. 그죠? 이집트에서 믿음을 따라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멀리서 보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도요. 그 땅이 자기들 땅 아니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나중에 출애굽해서 올라와야 그 땅이 정복을 해야 돼.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이에요. 자기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묻힌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 아직 주진 않았어요. 그냥 약속만 믿고 그 땅에 묻힌 거예요. 이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못 받았어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애국과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멀리서 보고 지금 우리가 그 본향을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소풍이란 단어 누구죠? 그 시인이 이 땅에 소풍 왔다가 돌아간다.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본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그 땅을 소유하지도 못했지만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땅에 묻히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죽을 때가 가까워서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거기에 묻어달라. 3가지, 그죠? 그리고는 48장에 보면요. 자, 1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힘을 내요. 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고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요셉을 불러다가 맹세하게 했어요. 3가지, 그죠? 그리고는 병들었다. 바로 다음 절에 병든 거예요. 이제 진짜 병들었을 때 우리는 요즘 웰빙, 웰다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잘 죽는 거, 그죠? 우리가 잘 죽는 의미는 뭐예요?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저도 호스피스 예전에 세문안교회 있을 때 호스피스 교육이 있는데 호스피스가 뭐냐면 말기 암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진통제 맞아가면서 몰핀 맞으면서 죽을 날을까지 편안하게 죽기 위해서 호스피스라는 그걸 간호를 하는 거거든요. 편안한 죽음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성경은 편안한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야곱을 보세요. 병들었는데 그때부터 그가 할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웰다잉 잘 죽어야지. 잘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지. 내 몸 하나 편하게 죽는 고통 없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달라요. 웰빙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죽은 자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건 죽은 목숨이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아들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가는 거예요. 자, 병들어서 한 이야기가 50장까지 야곱이 병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한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업적을 이룬 게 아니라 자녀들을 축복한 거예요.
12지파가 완성된 거. 이스라엘이 완성된 거예요. 자, 첫 번째 48장 3, 4절에는 뭐 했냐면요. 죽기 전에 힘을 내요. 여기 힘을 냈다는 말은요. 하자크, 단단히 붙들어맨 거예요. 자, 죽을 때 되면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을 때 되면 그냥 유언 겨우 뭐 내 통장 저기 있고 뭐 유언 겨우 하고 죽는데 야곱은 아니에요. 힘을 내어서 단단히 자신을 붙들으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네 가지를 한 거예요. 48장 3,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나올 거고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거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기 통장 있고 이 밭은 누가 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셨고 너희가 이 약속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루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다. 아니 자기 자녀가 12명인데 또 2명을 입양한 거예요. 이거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자기 손자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중에 들어가요. 그리고 요셉은요. 루벤이 장자지만 요셉이 장자처럼 두 몫을 줘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지파 중에 둘이 들어가고요. 나중에 48장 20절에 보면 세겜 땅을 요셉에게 더 줘요. 다른 형제들보다. 실질적으로 장자가 요셉이란 거예요. 루벤은 탁월하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장자직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8장 7절에 내가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묻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엄마, 그죠? 그래서 나도 저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힘을 내어서 마지막에 하고요. 하나 더 남았어요. 4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마지막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들어라. 쉐마 들어라. 무슨 일? 후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축복이면서 예언이면서 저주도 들어가 있어요. 저주가 아니라 경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 12지파를 한 것 중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저는요, 이 4명만 좀, 12아들 중에 이 4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3절, 4절에 루벤, 장자예요. 실질적으로 장자는 요셉이지만, 원래 장자는, 그죠, 백호리, 나의 장자는 누구예요? 로벤이에요. 자, 로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3절에 로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루벤에 대해서 반복되는 다가 탁월이에요. 예테르 탁월. 우리 장자들이 탁월해요. 맞죠? 우리 주영이도 누나 보고 탁월하다 얘기하는데 탁월해요. 장자들은 탁월해요. 그런데 4절 물의 끓음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왜? 물에 끓는 게 물에 부글부글 끓는 거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정한 얘기. 마음의 욕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탁월하지 못하다고. 이게 축복이에요. 탁월하지 못하다. 그 말은 무슨? 너가 그 욕망을 거품을 없애면 탁월해지는데 이 장자들은요. 능력은 탁월한데 이 욕망 이것 때문에 탁월하지 못하다. 정말 이 말씀은 르우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장자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저는 우리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예요. 탁월해요. 근데 그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 이건 정말 자, 두 번째 시몬과 레이. 시몬과 레이를 보면 이게 저주인지 실제로 저주한다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축복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시몬과 레이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오빠잖아요. 레아의 딸이니까. 그죠? 디나가 레아의 딸이고요. 시몬과 레이도 레아의 딸이고 루벤도 레아의 딸이고 유다도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시몬과 레이가 자기 여동생 때문에 세겜성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한다고 해놓고 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고 제일 아픈 날에 가서 세겜성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예요. 6절에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분노 사람 죽여 너 혈기대로 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해서 너 저주받는다.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왜? 그래서 돌아선다면 축복인 거. 경고로 보시면 되겠죠. 자, 시몬은 그렇지 않지만 레위는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자기의 분노. 자, 시몬과 레위는, 시몬은 둘째 아들이에요. 레위는 셋째 아들이에요. 잘 보세요. 둘째, 셋째들은요 노여움이 많아요. 왜? 내가 장자가 아니고 늘 뺏긴다. 저도 셋째인데요. 늘 마음 안에 불평이 많아요. 늘 공평하지 않다고. 부모는 늘 장자만 챙긴다고. 안에 노여움이, 우리 주영이도 가끔 보면 노여움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 노함이 있어요. 이 열기가 있어요. 이걸 다루지 못하면, 내 욕망대로 안 된다고 노여움을 다루지 못하면요 시몬처럼 되고요. 이걸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바꾸면 그게 레위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저 뒤로 가면요 민수기에 가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 사건 알죠? 그래갖고 막 먹고 놀고 막 그럴 때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느냐, 모세가 얘기해서. 그때 누가 나갔어요? 레위가 나갔어요. 레위가 칼을 차고 그 금송아지에 뛰어놀던 사람들을 자기 아버지 부모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다 죽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자기가 품은 거예요. 내 분노가 아니에요. 내 분노로 사람 죽이, 그전에는 내 분노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날에 3,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레위를 보고 하나님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12지파 중에 레위가요, 신명기에 가면 레위에 대한 축복이 엄청 길어요. 지금은 요가 저주처럼 끝났지만, 자, 우리 안에 잘 들으세요. 노함이 있고 경노가 있고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내 욕망대로 못해서 분노가 일어난다면 이거는 저주, 경고예요. 근데 이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진다면 그건 거룩한 분노예요. 같은 분노지만 다른, 예수님이 가졌던 게 거룩한 분노예요. 성전을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죠? 예배자 못 들어오게 다 돈 바꾸는 난리를 친 거, 예수님이 그걸 엎어버리는 거, 그게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품으면 레위처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므온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다. 세 번째, 유다는요 너무 말씀이 길어요. 창세기에 가장 긴 게 유다와 요셉이 이 야곱의 축복 중에 10절만 볼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있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로가 오신, 실로는 예수님, 유다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엄청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온 땅을 그 요셉처럼 통치하신다. 유다 지파에서, 그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셉. 요셉에 대한 축복도 엄청 많은데요. 너는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을 넘는다는 건 이방으로 향한. 요셉은요 이방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요셉의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요셉은 지난번에도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채색 옷이 찢어지는 거, 이방에 뿌려지는, 그게 요셉이거든요. 자, 이렇게 축복하고 중간에요. 아직 12명이면 꽤 많잖아요. 지금 4명밖에. 중간에 유다를 축복하고 나서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어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이 딱 들어가요. 이 구원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저가 그 백성을 구원하시리로다. 예슈아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라고 발음하지만 원어로는 예슈아. 내가 당신의 구원, 예슈아카를 기다린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 야곱의 축복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후일에 일어날 일, 그리고도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거는요,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하바, 아까 하바가 아니고 카바라고 그러는데, 기다리다, 아주 간절히 기다려. 내가 주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 뜻이에요. 이게 어쩌면 이 축복의 핵심이에요. 자, 이 말씀, 야곱이 이스라엘의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한 걸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정말 편안한 나의 육신에 어떻게 죽어야 잘 죽지? 그런 웰다잉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사명을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죽는 것.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이 나요. 50장 뒤에 보면요, 요셉은 그게 안 묻혀요. 그게 묻힐 수가 없죠. 왜?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지금은 가나안 땅 없어요. 이집트에 있는 거잖아요. 애굽에 있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50장 25절에, 창세기가 50장 26절로 끝나는데 한 절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죽어요. 110살에. 그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그리고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자기 형들이 다 살아있는데 요셉은 11번째잖아요. 근데 먼저 죽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다. 방문할 거다. 파카드 방문할 거다. 그리고 그때 너희들을 여기서 데리고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가실 거다. 이게 출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여기 보면 26절에 입관했더란 말이 있는데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는 거. 해골을 메고 가라 하였더라. 그리고는 요셉이 죽고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 세겜에. 세겜 왜요?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줘. 그 땅에 요셉 지파들이 사는 거.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자, 히브리서 11장 22절 이 얘기를 또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애굽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올라가게 인도하실 거라는 말을 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내 뼈를 가지고 올라라.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뼈를 메고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묻지 않기 위해서. 자, 이 바이의 희가 끝나면서요.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다음 주에 출애굽기 1장 7절에 막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생육하는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바로 밑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시작돼요. 자, 우리 창세기를 마치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일단 바이에히 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잘 죽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 웰다잉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것이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완성해야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잘 살아 있어요? 살아 있다는 말은요, 지금 왕성하게 막 움직이는 걸 말해요. 우리가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있지는 않는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지,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죽을 날이 가까워도 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완성하는 것,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그 완성을 위해서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